단풍으로 물든 이 가을,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정말 오감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다시 이곳 제천에 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그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장소이라서 자꾸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3번째 오셨죠? 이 배움의 시간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따르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배울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본문을 드렸으니까 본문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나열이 되고 있죠. 몇 족속이라고 합니까? 7 족속. 여기 이게 딱 7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그 모든 가나안 족속 대표 주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7 족속을 하나님이 근데 쫓아내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왜 쫓아내신다고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넘쳐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차서 천사와 하나님이 탐방이 있었고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도 굉장히 수는 많고 힘은 강하지만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제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에 역겨워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뭔가 노획물을 딱 가지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 손에 딱 넘겨주듯이 넘겨주겠다. 그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넘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은 다 싸그리 죽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죽이라, 파괴하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언약,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어떤 협약도 하지 마라, 더군다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이지 않고 놔두는 거죠. 불쌍하니까. 어린 애기들, 노인들,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강한 사람들은 다 죽이더라도 불쌍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 없는 두 아들이 됐고 과부가 돼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보수의 일꾼으로 부려먹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마치 사형수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형수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제적인 뭔가 편리를 위해서 써먹지 말라.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네, 이게 4절이 그 이유죠. 이렇게 진멸해야 되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화도 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누게 되고 그들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연히 그 가족 안에 흐르게 됩니다. 딸을 그 민족에게 시집을 보낸다든지 그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면 그 딸은 그들의 아들들한테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그 집에 가면 거기서 또 배워오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보면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 민족이 섬기던 그 가장 최고로 섬기던 그 우상,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관,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고 너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다른 신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돈관계 또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급속도로 이 이방신에게 전염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종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우려를 계속 신명기에서 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그 우려를 담은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책 사사기만 넘어가도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7 족속 중에 일부가 여전히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이게 혼인관계를 맺은 거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이 신명기 7장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 그것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그 당시 이 위쪽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거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그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고 하십니다. 표현이 팔아버렸다. 자기 백성을 그냥 싼값으로 넘겨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으면서 섬겼습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된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안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할 때 열왕기상 11장 딱 가면 또 누가 타락을 합니까? 이렇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은 그 정치적인 결탁을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 나라의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 자신도 그들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같이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자기가 오래 사는 거나 부요함보다도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인데,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그리고 헷 여인, 이런 여인을 사랑하면서 국제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솔로몬의 부귀와 아첨, 그 부귀에 정말 이 알랑방구 꿀을 끼면서 이제 정말 온갖 좋은 소리 해대면서 자기 자신들의 사치심을 막 채워가면서 이렇게 똘똘 뭉쳤던, 그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이 여인들이 탐욕의 신한테 솔로몬이 머리 굽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정욕에 눈이 멀었던 솔로몬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것도 잊었고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통일왕국, 이것이 반으로 쪼개지게 됐죠.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쪼개지게 됐고 나라가 망하는 결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북왕국의 유명한 악녀 여인이 있죠. 이것도 아합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다른 족속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세벨이 원래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때 왕의 공주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결혼을 하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로 다 물들여 놓고 엘리야와의 어떤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이 딸을 누굴 낳아요? 이세벨이 누굴 낳아요? 아달랴라는 딸을 낳죠. 그 아달랴를 저기 밑쪽 남쪽에 그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달랴가 또 그 남유다의 다윗의 왕가에 있는 모든 다윗의 혈통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자를 죽여버리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악녀였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요아스가 겨우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죠. 모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진멸, 그것이 있었다면 그 뒤에 언약이든 결혼이든 그 뒤에 이러한 타락이든 다 없게 될 겁니다. 진멸시키지 못하고 못 그렇게 않고 하면서 결국 가나안 족속의 악이 그들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 게 바로 이 싸그리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는 헤렘, 이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종과 인종을 인종 대청소처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주상이라는 거는 돌로 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둥처럼 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런 것도 깨뜨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된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무늬를 내면서 사람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찍으며, 도끼로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조그만, 이게 우상이라는 게 큰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조그만 이런 조각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뜨리라. 오늘 많이 보겠죠. 이 가나안 쪽의 문화들을 전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보통은 이렇게 신들을, 우상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신들을 깨뜨리면 그 잔재들을, 탈취한 것들을 자기 이긴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전시를 했어요. 봐라, 우리 신이 이렇게 세. 네. 우리 신이 이렇게 강력해. 네. 보통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갖다가 자기 다곤 신전에 놓은 거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신전 것들을 놓은 거랄지, 이런 게 비슷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그런 것 갖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다 부수고, 다 불살라서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유혹을 자기 백성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거나 아름다운 모양을 냈다 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깨부수라 하는데 참 매우 잔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고 장래 후손들을 위한 길인 거죠. 철저하게 깨뜨리고 진멸할 때 후폭풍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는 꼬투리가 됩니다. 올무에 걸려서 서서히 죽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게 될, 진멸하게 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은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고 각자가 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가치관. 이게 우선시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절간에 가서 부처 사용을 해코지 한다거나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 신상을 부순다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적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탐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희생 대가로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구약의 혈통적인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멸망당할 가나안 7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걸 안다면 현재 비기독교인이라고 또는 타종교인이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두 번째는 결혼과 언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배우자로 돕는 배필로 평생을 함께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하고자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신앙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몸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 되는 것을 이룹니다. 영적 가치관이 다르다면 정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 악의 존재, 이 죄의 존재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맞서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옛날 과거 구약시대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말로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그런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들로 형상화된 악의 실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들이 끈질기게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게 하기 때문에 피곤하죠.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단번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확 변하고 천사처럼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악의 세력들, 죄의 습관들 남아서 꾸준히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오늘 그 대답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그 스케줄로 인해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우리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했지만 다음 주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1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보면 올무라는 것에 한번 보십시오. 올무. 왜 진멸하라는 것입니까? 남겨두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무가 뭔지 아세요? 그냥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덫하고 올무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로 되어 있는 그 망 같은 거 그런 것을 어디 모르는데 풀숲 같은 데 숨겨두고 이제 동물이 딱 가다가 모르고 발을 탁 헛디뎠어요. 그러면 거기에 탁 이제 해갖고 올무가 확 쥐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을 이렇게 감쌉니다. 뒤척이면 이 올무가 점점 더 좁아듭니다. 거의 막 피가 터질 정도로.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와서 쉽게 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들이 그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 우상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경고하고 반복을 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인간이 근데 참 어리석죠. 알면서도 거기 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다 진멸해야 올무가 없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 진멸을 잘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이렇게 하게 하리라마는 자 18절 뭐라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면 과거의 일기를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응답 노트를 쓰신다면 그 응답 노트를 다시 한번 들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적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앞에는 이 19절에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라고 했는데 21절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지금 이 뒤에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대적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작게 보입니다. 먼지처럼 보이는 거죠. 예, 모기처럼 보이는 거죠. 에이, 잡았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날도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순식간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점차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조금 전에 왜 갑자기 다 이렇게 한 번에 싹쓸이 안 하시고 천천히 하실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도록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들짐승이 와서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갑자기 확 거듭나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시달리는 시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점차 자라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었다고 순식간에 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확 완전히 성인군자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진멸하라, 불사르라, 올무에 걸릴까 주의하라, 그리고 거기서 뭐라도 너희가 탐심이 돼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취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이 이거를 금을 시날산 외투를 은 뭐 200세겔을 취해서 꿈쳐두고 묻어뒀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가 당하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갇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탐욕에 기초한 우상숭배의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세워놓고 섬기는 그런 것을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대대 누리는 길입니다. 중간 부분을 제가 약간 다음 주에 한다고 띄웠는데 그 중간 부분이 하나님의 인애의 기초에서 주시겠다는 것들입니다. 자식들의 자손의 번성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영구히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합시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앞에 떨고 두려워할 때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올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이끄는 가치관들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죄의 습성, 사탄의 유혹과 싸우겠습니다. 올무를 철저히, 그러나 우리의 성화를 위해 차근차근 제거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복이 참된 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스라 소망교회, 또 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통하여서 보배 같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악한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부모된 세대에도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그 등이 그 뒷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임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